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세요. 우리의 영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주세요.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기꺼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탄한 하루, 좋은 만남의 복을 받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신명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로 지금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요. 거기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준비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신세대가 올라왔어요.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짧게 이렇게 했던 그 2년 이내에 했던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것을 그대로 다시 새 세대에 전한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한 거에 대한 내용의 반복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다면 그를 군대에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24장 전체 내용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거. 그래서 가장 우리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아내와 남편이겠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1절부터 4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뭐죠? 이렇게 결혼의 관계죠. 그래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신명기 시대에 이미 이혼이라는 것이 허락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시대에 이혼이라는 게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놀랍죠? 그래요. 이 일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2절,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시험하여 묻되 그랬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얘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금방 읽은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결혼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짝 지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누는데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그거 왜 허락을 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보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24장 율법, 모세 율법보다도 주님의 법은 더 셉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10장으로 넘어가서 11절 12절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 지어주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이혼율이 8쌍 가운데 한 쌍이라고 그랬어요. 8쌍 가운데 한 쌍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해서 10쌍 가운데 4쌍이 이혼을 한대. 10쌍에서 4쌍. 그러니까 40% 정도가 이혼이라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살도록 끝까지 잘 살도록 기도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요 5절에 보면 신기한 내용이 나와요. 자, 다시 신명기 24장으로 내려가서 24장 5절입니다.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1년 동안은 군대 이렇게 새로 장가들잖아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율법으로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아내를 곧 그냥 맞이했으면은 군대 안 가요. 얼마 동안 1년 동안 군대 가는 것을 이렇게 지켜줘요. 군대를 안 가게.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유가 뭐냐면 군대 나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는 신혼부부는 1년 동안은 군대도 안 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여기다 썼을까요? 그만큼 인간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케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밀이 있잖아요. 밀이나 이런 것들 곡식, 그러니까 또 음식으로 만들어 먹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면 그라운딩을 했어요. 이 맷돌로 갈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니까 꼭 그것을 해서 먹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맷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죠. 그러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는 그 밥을 제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는 맷돌 이런 것들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을 그만큼 케어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텍사스에서도 그렇고 이 미국에서도 한 100여 년 전에는 흑인들을 갖다가 그냥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붙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먹어요. 붙잡아다 종으로 팔아먹어가지고 가족을 떠나서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온 흑인 내용이 나옵니다. 영화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종으로 팔아먹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사형하는 거죠. 중국에서는요, 애들을 잡아다가 애들을 유기해서 애 없는 집에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0몇 명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붙잡혀서 중국에서 애를 유기해가지고 팔아먹던, 이번에 사형시켰잖아요. 중국법은 사형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맞아요. 그래서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보면 나중에 어떤 중국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찾아와요. 가지고 자기 부모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기적이죠. 근데 100케이스 중에 한 건 될까 말까 한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유기하고 도적질해서 팔고 뭐 이러는 것들이 중국에 지금까지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걸 벌써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하면 사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8절과 9절은 나병에 관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켜라. 심지어 미리암, 모세의 누이까지도 그렇게 격리시켰던 것을 봐서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미리암이 모세한테 대적하죠.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그래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단을 치죠. 그래서 미리암이 그 나병에 들죠. 그랬더니 격리시키고 진 바깥에 쫓아내서 한 주일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죠.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고쳐주셨어요. 그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병은 저주스러운 질병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경이 죽으니까 아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병은 저주스러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더욱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나병입니다. 영혼. 내 영혼 내가 죄 짓는데 죄 짓는데도 느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수님은 모든 의사 중에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나병과 육신의 나병까지도 치료해 주셨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더니 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여 허물이 사함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